구약성경 오바다 15절 16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전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아침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면을 하고 거울 앞에서 이제 머리도 장장하고 면도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 모습을 봐요. 근데 제 모습을 볼 적마다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제가 어깨가 막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 몸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얼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웃어줘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 몸이 예전하고 똑같을 텐데 왜 내 어깨가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내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내 몸이 좋다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을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좋아 보이고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왜소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커 보이거나 뭐 튼튼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제 눈엔 제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나만 보시니까 내가 이쁘가 하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나하고 배재병 성교사님하고 하나님께서 비교하신다면 배재병 성교사님은 훨씬 더 이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종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한 번씩 웃어주고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거예요.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내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거울처럼 보여줘서 성경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정돈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창문처럼 저 먼 앞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열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며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돈해서 이기게 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의 이김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거울처럼, 때로는 창문처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기고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스스로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스스로에게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오바다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에돔에 대해서 책망하고 에돔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에돔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 에서가 야곱에게 파탄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져 나가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부를 팔았기 때문에 장자가 아닌 차자로서의
한 무리를 일어나가는데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 에돔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은요, 좀 거칠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에돔 무리들이 에돔 족속이 무리를 지어서 살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페트라 지역이에요. 이제 그곳을 이제 에돔 지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페트라 지역이라고. 페트라 지역이라는 것은 지형 자체가 페트라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돌로 이루어진 협곡을 따라서 들어가 있는 요새와 같은 지역에 이 에돔 족속들이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약 3km에서 4km 정도의 이 2-3m 되는 이런 좁은 높은 이런 절벽이 서져 있는 그런 골짜기를 따라서 들어가야지만 이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 없는 것. 외부가 공격하려면 그 협곡을 따라서 2-3km를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왔다가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금속을 이렇게 유통하고 무역하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바위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진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부유한 그런 곳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교만했대요. 뭐 잘 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죠. 무역으로 부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포악했대요. 에돔 족속이 원래 좀 야곱은 여성스럽고 에서는 좀 남자스럽거든요. 야곱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집안 살림을 하고 하는 걸 좋아했고 에서는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좀 족속 자체가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 자체가 그렇게 좀 남자스럽고 좀 강하고 뭐 그런 면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성격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바뀌어가지고 포악해졌대요. 포악해졌다라는 것은 난폭해지고 무서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야비했다. 야비했다라는 말은 얍삭했다.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 사기친다. 하여튼 좋지 않은 말들이에요. 교만하고 포악하고 야비하고. 이게 오늘 오바더서의 에돔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돔에 대한 오늘 오바더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문 전월은 에돔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만하고 포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고, 오늘 본문을 중에서 후반으로는요, 이 영적 야곱과 같은 그러니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에돔 족속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오바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내고 우리가 에돔과 같지 않은 삶을 선택해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 말씀을 보고도 내 삶을 점검하지 못하고 에돔과 같은 삶을 살아난다면 우리도 에돔과 같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멸절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돔을 말씀하시면서 에돔처럼 살지 말아서 야곱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를 점검하고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에돔 족속은 자신들을 스스로 속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야비해지는 거예요.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에돔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나는 나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나, 속이고 있나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거 가장 큰 교만이래요. 이게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거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내 열심으로 사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사셨습니까? 내가 배운 것으로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사셨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토요일이었나 봅니다. 그날의 안식일날 새벽에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었네요. 근데 하여튼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쪽에서 전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며 또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믿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이 뭐 얼마나 비옥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남북으로. 근데 이집트도 그 땅을 탐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이쪽에 있는 이란 전부 다 그 땅을 갖다가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5.1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 중동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도 사실은 그 땅에 팔레스타인들이 있긴 했지만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일어난 전쟁은 그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서 거기 정착하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을 이렇게 자꾸 콘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보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5.1 전쟁도 그 중동의 연합군이 몰려와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번에도 팔레스타인이 많이 혼나겠지만 누군가가 또 나와서 이제 중재하고 전쟁이 그치겠지만 팔레스타인이 이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중동 지역이 또 알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중동 지역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알라를 생각하고 믿거든요. 다 이슬람이거든요. 오직 이스라엘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라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 많은 중동 지역에 또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무기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포위하고 공격을 하려고 공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너무너무 의지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국심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예비군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나 속이고 있지 않나를 점검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근데 겸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은가예요. 오늘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머리를 하늘을 두고 보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짐승들은 머리가 이렇게 들려있는 짐승들은 없어요. 다 땅을 보고 살아가요. 짐승들은. 근데 인간만 머리가 들려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인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야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에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의지했을 거예요. 부를 의지했을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의지했을 거예요. 안전을 의지했을 거예요. 또 명성을 의지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포악함이 교만이고 포악한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포악합니까? 악합니까? 완고합니까?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이 성경은 포악한 교만이다, 포악함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 보니까 완전히 멸망할 거다, 배신을 당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포악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고난을 당할 거다,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울부짖게 될 거다, 불 속에서 지푸라기처럼 다 타게 될 거다,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멸절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자의 최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자신을 속이지 마셔요.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포악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돕고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질문해야죠. 성경은 에돔은 이렇게 에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돔과 다르게 살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돔과 다르게 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라라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교회 왜 다녀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다르게 살고 구원받아야죠.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배우라.
성경은 내게 배우라 말씀하는 거야.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오늘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헤아린다라는 이 말씀은 이해한다, 동정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선택하셔야지만 돼요. 본문 앞에 있는 에돔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17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여러분들 선택하셔야지만 돼요. 축복합니다. 야곱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래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해 내는 것을 온유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유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더 너그럽게 이해하십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모난 행동 때문에 당하는 이런 어떤 불이익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하십니까? 온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유보다는 조금 빠르죠.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려고 하다가 그냥 훅 끌어오르죠. 조금 빠르죠. 말이 빠르고 성격이 빠르고 그러죠. 전 지난 주간에 해결을 했어요. 학교에 외벽 드라이비트를 제거하는 그 새롭게 이제 외벽을 이렇게 하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서 주차장 일부를 막아가지고 주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막 난리가 났어. 그래 나가 보니까 현장 소장이 차를 갖다가 그냥 들어가는 입구를 뚝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행정실무사 직원이 행정실 직원이 전화를 해가 차를 이동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차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대뜸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전화 받고 바로 나왔는데 왜 화를 내요? 그러면서 도리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왜 화를 내니 나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무튼 이렇게 차가 더 들어가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서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차를 좀 이렇게 좀 통로를 열어놓고 좀 대달라 부탁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말을 할 때 인상을 쓰고 말하나? 내가 말을 그렇게 날카롭게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뭐 나는 안 그러다도 듣는 사람이 뭐 화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화를 낸 거겠죠. 뭐 듣는 사람이 화냈다고 말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마음이 더 온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말이 조금 더 여유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온유함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거고 상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근데 온유함보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빨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온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삼으십시다. 할렐루야. 또 이런 거예요. 겸손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겸손은 당당함이에요. 겸손은 진실함이에요. 옆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오늘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법과 내용을 배우고 내 방법과 내용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에게 이기는 승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100m를 잘 뛸 수 있는데 100m를 20초에 뛰는데 이번에는 내가 15초에 한번 뛰어보겠다. 그런데 막 연습을 해도 잘 안 돼. 그런데 훈련을 하고 참고 있나고 계속 연습을 했더니 15초에 100m를 뛰었어. 그럼 그걸 승리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것은 훈련인 거고요. 내 자신을 이기는 거는 그렇게 뭔가 어려운 부분을 뛰어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진 것, 이걸 말씀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바다 써 있어도 말씀하는 거예요. 오바다 에돔을 통해서 배우고 이기는 자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뭐죠? 포악하고 야비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째예요. 누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17절 말씀 보니까 피할 자가 있기 때문이다. 피할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할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안 좋은 것이 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종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피함과 누림이 있다. 오늘 이 에돔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 다르게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에돔과 다르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의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 말씀, 행한 대로 받는다. 이 주일날, 이 쉬는 날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뒤로 해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주님처럼 살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 스스로를 이기며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